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목을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이 말은 뜻을 정한다, 결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 중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뱃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결심을 했어. 저녁 안 먹어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다 했는데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를 그만큼 잘하는 걸 먹었어요. 근데요, 내가 뱃살을 빼야 되겠다 하면은 먹지 않은 대가를 희생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고 힘써야 되는데 먹을 것은 다 먹으면서 뱃살은 빼겠다. 마음은 100번 먹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기 힘쓴단 말은 그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래서 사자굴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등을 양탄자로 바꿔놓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한다. 여기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희생을 각오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뱃살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열정도 있어요. 내가 뱃살을 빼야지. 결심도 해요. 내가 의욕도 불타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절대로 포기하니 잊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대가 지불 없는 축복은 없다, 없어.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다 되어지는 것이 은혜다. 3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의 3배를 3천만의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죽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지옥스러운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음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잖아요. 잘 합시다. 어째 이낭자 권사님 아멘 안 할까? 잘 합시다고 여러분의 눈을, 입을 쫙 제가 스캔하는데, 잘 합시다 그러면은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뭐 아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교회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눈도 나를 바라보면서 해주면 더 좋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런데 이걸 좀 알면 좋아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가 지금 또 실수했어. 오늘 우리 한인성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참 잘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잘하는 분들은 성경 봉독 김희영 권사님, 이야기 할머니다워, 장단, 고저, 음색, 토시 하나, 조사 하나 틀린 것까지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인성 집사님 잘했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마시고, 예? 예, 겸손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더니 어디가 숫자라는 말이 있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헬라파는 우리로 말하면 재미동포, 제1교포, 조선족 중국에 갔다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고 주석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인데 구분을 무엇으로 짓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로, 언어. 우리가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말을 못하니까 어때요? 따갈로가 필리핀 언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만 좀 잘해도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뜻이, 마음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 복음 전하기는 말할 수 없죠. 어렵죠. 이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국어를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에 살아도요, 헬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헬라파예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살고 뭘 어디에 살아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국어는 우리 대한민국 한글인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래서 물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능수능란한 게 한국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언어, 놀랍게도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에 우리의 문화가 있고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말이 통하는 부부가 있고 안 통하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은 말이 좀 통해요? 내가 우리 서장로님
최명호 원사님 두 분이 나란히 계셔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줘서 감사해. 일부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부부가요 대화가 통한다 안 통한다 할 수 없이 윤신자 사모님 대화 통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대답 안 해. 눈 딱 내리깔고.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가 많다. 아멘.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가 많은데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하는가? 엄마? 그건 진짜 엄마 소리가 안 나와. 대화가 안 통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냐고. 나한테? 아니요. 다 상대한테. 나는 대화 좀 해보려고 하고 나는 마음을 열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세 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다. 제가 그러죠?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초신자예요. 여러분은 초신자에서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하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화음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고 리듬이 안 맞는 것을 들리는 사람은 음악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찬양대 하지는 않으면서 왜 찬양을 저렇게 하냐, 왜 베이스는 소리가 너무 크냐 작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가서 해야 돼. 가서 해야 돼. 가서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막 주저리 떠드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을 해야 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인사를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보이고 섭섭하고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 전정자 집사님, 볼 때 김은성 목사의 문제가 뭐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승인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는 지금 수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요. 김은성 목사의 문제점. 몰라? 못 봤어요? 감사해요. 두 가지야. 하나는 집사님이 나를 몰라서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아직도 뻑가 있고. 두 번째, 할렐루야. 잘 모르면 문제점이 안 보여요. 근데 잘 알면 문제점이 보여요. 저 김성희 장로님, 김은성 목사 문제점이 뭐요? 많은데 차마 말 못하겠죠. 개인적으로 장로님들이 되면 천사 같은 이미숙 장로님, 김은성 목사 저 2층에 계시거든. 안 보여요. 문제점이 뭐요? 쳐다보지도 않아 버려. 서장로님, 장로님 문제점이 뭐예요? 안 보여. 최명 원사님한테 그렇게 들었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 짜증나. 집에만 오면 그런 얘기 한없이 듣잖아요. 목사님은 좀 이런 좀 벌지 말란게. 자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요. 근데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운지 편안한지
부한지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화가 통해 와서 나 배고파요, 나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나는 못 보지만 성도 여러분끼리는 서로의 아픔을, 섭섭함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모든 교회,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열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여러분 한 가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야 키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는 뭐 성격이 그렇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옷을 영 시원찮게 입는다.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을 그렇게 걸고 넘어지더라고. 그것도 안 됩니다.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사모는 김은성 목사의 목회를 어시스트하기 위해서지 목회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할 뿐이지 사모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어째 동의할 수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만약에 사모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면. 근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 4절에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직분이 필요하고 임직자들을 세워가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족할까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진짜 잘 들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다, 죄인들이 모인다. 죄인들이. 알기는 잘하네. 죄인들이 모여요. 교회 성도는 죄인뿐만 아니라 전능한 능력자들이 모인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므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점점 많아져요. 이것이 당연한 원칙이에요. 그 원리예요, 원리. 이렇게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이것을 누가 하니 마니 왜 이렇게 저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찬양 때 얘기했잖아요. 그 화음이 안 맞는 것이 들리는 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요나서를 말씀하면서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줌으로 인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저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내가 사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아이들을 선교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예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필리핀 선교를 꾸준히 계속해서 함으로 우리 교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7집사를 세우는데 여기 7집사 이름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세워요. 그리고 빌립, 우리 잘 알죠? 빌립 집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니골라는 아무리 바빠도 11장 9절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환난으로
모든 교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 나오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굽으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중 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어 말이 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흩어져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11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복음이 퍼져나갈 때 11장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 알죠?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리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유명한 귀한 별명을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받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돕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돕는 내가 복을 받아요. 기도의 수준은 중보기도의 수준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파워가,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초신자들은 5분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해도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딱 차이는 뭐예요?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행전 6장에 와보면 이 5절에 있는 7집사의 이름이 잘 보면은 원문으로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전부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결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1장을 제가 봤잖아요. 바나바는 이 7집사에 못지않게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7집사에 뽑히지 않았어요. 12사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불평합니까? 바나바를 누가 무시합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요. 이 정도로 탁월해요. 뭘 얘기해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말하는 사람이 일학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제를 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라.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이 자리에 계신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보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일을 내가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꼭 사랑 내가 실천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서 목사에게,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 주세요. 목사님 여기 와 주세요. 그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다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다음.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 증거하는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어서도 이지만 노예 일이니 정치니 다른 사회활동이니 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창조교회 하나 섬기기도 벅차. 여러분들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의논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몇 번 망설여지잖아요. 김혜영 권사님 망설여지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쁜데 뭐 이런 일로 꼭 내가 전화해야 되나 그러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제가 정치한다고 노예 다니고 어디 사회 한다고 뭐 다니고 해외 다니고 해봐요. 아예. 음? 우리 내가 왜 김희영 권사님 부른 줄 아세요? 김희영 권사님이 저한테 굉장한 칭찬을 해요. 세상에 제가 창조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의 영적 파워가 깊이가 세계적인 부흥 강사 수준이래. 아니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나 없고 김성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거의 뻥카드만. 근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저도요 어디 가서 한 주간 하면은 다 뻑갈 정도로요. 20년 맨날 설교를 듣고 들으니까 그 밥에 그 나물 같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로 하여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들은 자선입니다. 자선. 시비를 걸려면 그 일 갖고 시비 걸고 다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일곱 집사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윤미선 집사님, 윤미선 집사님은 윤미경 권사님 언니거든요. 자매가 성격이 180도 달라. 김희영 권사님, 윤미경 권사님은 알죠? 윤미경 권사님은 알죠? 윤미선 집사님은 누구요? 모르죠?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생겨 나서지도 않아. 말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지금까지 다 그 자리 거의 표정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집사님 예배 끝나고 할 때 나하고 눈도 좀 맞추고 배시시 웃기도 하고 말도 한마디 하고 가세요. 내가 부탁할 정도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 설교 김성기 목사님 설교 참 잘했는데 목사로 하여금 말씀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은 시비를 걸어. 근데 뭐 신방을 안 하네, 사랑을 안 하네, 뭘 이걸 안 하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를 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설교하면 제가 설교가 더 힘나요. 근데 걸리기만 해봐. 그리고 지금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꼭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듣는 것하고 다르지. 달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그걸 이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 결과가 여기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당연히 그렇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제사장까지도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 못하면은 뭐 못한다고 목사를 바꾸어.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부족하거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 책을 사드리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뭔가 부족하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지. 이걸 지금 가르치는. 그래서 일곱 집사를 헬라파 사람들로 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이 탁월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거든 그 일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담당할 일이라고 기도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느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아. 우리 목사님 진짜 맞아. 같이 목사님 험담에 동참하면 맞아 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진짜요. 내가 100% 주의 종에게 대적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 이거 목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엉뚱한 짓을 했어도 아론과 미리암을 나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있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든든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눈에 밟히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도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과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할 때, 주의 종이 부족할 때 서로 부족을 채워줌으로 내가 더욱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또 저 사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차 한 잔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오늘 하루 종일 또 살아갈 때에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